지금 기분으로는 베이스 파트에 앉아가지고 찬양하고 싶어요. 네, 귀한 찬양. 우리 조금 간지런 인사 한번 하죠. 당신을 보니 본 것처럼 화사하고 예쁩니다. 좀 간지런 찬양합시다. 당신을 보니 본 것처럼 화사하고 예쁩니다. 네. 예수를 바라보자 이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몸이 너무 살이 많이 쪄서 비만해져서 이제 병원에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의사는 다이어트 식단을 짜주면서 당분간 한 달간 감자 1개, 계란 1개, 사과 1개만 먹으라고, 당신의 비만은 심각하다고 그렇게 이제 다이어트 식단을 짜줬어요. 이 사람은 이제 의사 말대로 했습니다. 자기가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의사 말대로 했어요. 하고는 했는데 체중이 안 빠져요. 체중이 전혀 안 빠집니다. 그래서 다시 의사에게 가서 말합니다. 의사 선생님, 선생님 말씀대로 했는데도 체중이 안 빠지고 오히려 더 살이 더 찝니다. 그랬어요. 의사가 이상하다고 고개를 갸우뚱해요. 그러니까 의사가 이상하니까 이 사람이 뭐가 좀 마음이 좀 캥겨서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그걸 식전에 먹어야 됩니까? 식후에 먹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뭐가 잘못된지 알겠죠? 이 사람은 다이어트 식단을 짜주니까 다이어트 식단만 먹어야 되는데 새끼밥 다 먹고 그 다음에 이것까지 먹은 거예요. 살이 빠지기는커녕 살이 더 찌게 된 거죠. 우리는 우리 비만한 몸도 다이어트 해야 되지만 우리의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도 다이어트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보고 듣고 배운 것들을 마음에다가 가득 쌓아두기만 합니다. 좋은 책들을 읽죠. 좋은 설교를 더 듣죠. 좋은 강의를 듣고 좋은 세미나에 참석하고 좋은 간증도 듣고 또 많이 안다는 사람과 대화해가지고 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배우지만 그것을 나의 삶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여기면서 그냥 우리는 또 걱정하고 또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그런 환자들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의 딱 중앙에 지금 접어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순절에는 조금 더 단순하게 살아야 됩니다. 또 우리가 좀 평소보다 말수를 줄이고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더 채우기보다는 더 많이 비우고 더 많이 절제하고 더 많이 인내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순절에는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약속한 성경을 꾸준히 읽고 기도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평소에 즐기던 것들을 금식하고 때로는 평소에 먹던 고기도 사순절 기간에는 좀 절제하고 그런 금요 훈련도 해야 됩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겸손히 섬기는 훈련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삶을 모방하는 데서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눈이 아니라 예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내 귀가 아니라 예수님의 귀로 모든 것을 듣고 내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웃의 고통을 함께 느끼고 내 입이 아니라 예수님의 입으로 내가 말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님이 영으로 내 안에 충만히 계셔서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보혈이 흘러넘치고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뀌고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흘러 넘쳐나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보면 교회에서나 평상시에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면 상당히 훌륭한 그리스도인 같은데 어떤 때는 예수를 전혀 믿지 않고 예수와 상관없는 그런 사람처럼
살아가 버립니다. 자기 고집만 주장하고 자기 감정만 풀고 예수님의 인격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의 향기가 봄바람에 꽃향기 날리듯 풍겨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요 사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목소리를 내는 꾀꼬리가 화가 난다고 둔탁한 소리를 내는 까마귀처럼 깍깍하면서 시끄럽게 울면 되겠습니까? 비둘기가 너무너무 자신이 외롭다고 저 하늘을 나는 매처럼 도끼를 품으면 되겠습니까? 누에가 너무 배가 고프다고 송충이처럼 솔잎을 먹고 살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에 오히려 향의 냄새를 묻힙니다.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억울하고 아무리 힘들지만 꼭 참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사랑의 진한 향기를 풍겨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삶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누굽니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의 11장을 보면 바로 믿음장입니다. 이 믿음장에는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가리켜서 대표적으로 믿음장, 또 고린도전서 13장 같은 경우는 사랑장,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특정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 믿음장에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위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기생,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사무엘, 대단한 위대한 믿음의 위인들입니다. 근데 이들을 가리켜서 후반부에 보면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용사들이죠. 믿음의 장부들입니다. 믿음의 영웅들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을 이렇게 쭉 소개한 다음에 12장 1절로 와가지고 우리도 그런 믿음의 용사들을 바라보고 믿음의 용사들을 본받아 살아가자,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하진 않습니다. 그 대신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인데 예수를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이 표대로 삼고 그 믿음의 사람들이 가리키는 예수님을 우리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때로는 실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최근에서도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뛰어난 사람, 탁월한 사람, 뭔가 이웃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해줄 것 같이 기대했다가 그 사람이 넘어지고 실수하고 범죄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힘이 빠지고 실망한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곁에 훌륭한 목사님, 또 우리 곁에 훌륭한 장로님,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 성도님들이 많이 있지만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기대를 걸다가 우리가 실망하지 말고 우리는 그들이 바라봤던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상당히 오래 하면서 많은 부흥회를 하잖아요. 요즘에 이제 부흥회 바람이 많이 사라졌습니다만, 부흥회를 하면서 언제부터 예수 믿고 팔자 고쳤네, 예수 믿고 운명이 바뀌었네, 이런 찬송도 하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진짜 예수를 안 믿다가 예수를 믿어서 위기를 이겨내고 팔자를 거치고 운명이 바뀌어진 그런 사람들의 예화가 부흥회 때는 막 쏟아져 나옵니다. 맞습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분명히 팔자가 바뀌고 운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잘 믿고 바뀐 팔자는 세상의 어떤 관상이나 채상이나 사주팔자나 이런 운명만이 아니라
인생이 변화되고 그 다음에 구원을 받게 되고 영원한 하늘의 상급에 관한 그런 약속을 그가 갖고 살아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가난하다가 부유해진 사람도 아주 많이 있지만 예수를 믿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모든 재산을 바치기도 하고 남에게 주기도 하면서 스스로 가난해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몸이 너무나도 약해졌다가 건강해진 사람도 많지만 사도 바울처럼 평생 찌르는 가시와 같은 고질병을 앓으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연약한 몸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며 충성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예수를 믿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너무너무 참으로 감사해서 그 자리를 내려놓고 스스로 남에게 다가가서 섬기면서 그들을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 세상에서 잠시 잠깐 호의호식하기보다는 천국에서 예수님이 줄 영원한 생명과 하늘의 영광과 상급을 그들은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참된 평안은 내가 얻고자 하고 내가 가지고자 하는, 그래서 내 안에 가득가득 쌓여져 있는 것,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 그것이 나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다음에 있는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낙심하여 피곤하지 않기 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무엇을 하든지 죄인들이 거역한 일을 끝까지 참으신 그 예수님을 너희도 생각하고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찰스 M. 셸던이라는 사람, 수천만 권이 팔려나간 위대한 소설이 있죠. 이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도 매사에 매 순간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기도하는 대로 예수님이 하셨을 것 같은 것을 우리 모방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럴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이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항상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텔레비전을 보고 있으면 채널 고정 그러잖아요. 채널 고정. 그러면서 광고로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재밌게 보다가 광고하면 에이 하고 딴 데 돌리거든요. 그러니까 광고 끝나고도 여전히 지금 계속 하니까 재밌으니까 다른 데로 채널 바꾸지 말고 계속 봐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눈도 우리의 마음도 항상 예수님께 고정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하루에 얼마나 생각합니까? 사순절은 우리의 마음의 눈을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고정하면서 살아가는 절기가 바로 사순절입니다. 우리 앞에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피의 법칙을 아십니까? 머피의 법칙. 머피의 법칙은 자기가 하는 일이 이상하게 안 되고 꼬이고 잘 풀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머피의 법칙에 관한 몇 가지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빨이 아픈 치통, 이것은 꼭 치과가 문을 닫는 토요일 오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참 이렇게 안 풀리죠. 라디오를 틀면 내가 좋아하는 노래는 꼭 끝부분만 들려옵니다. 헤어스타일이 내가 보기에 마음에 들지 않아가지고 내가 미장원에 가서 헤어스타일 바꿔야지 하는데 나하고 친한 몇 사람이 야, 너 헤어스타일 너무 멋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볼펜이 있으면 메모지가 없고 메모지가 있으면 볼펜이 없고 메모지도 있고 볼펜이 있으면 메모할 일이 없습니다. 전화번호를 잘못 눌렀다가 생각하는 순간 거의 통화 중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편지를 봉투에 넣고 풀을 딱 붙여가지고 무표까지 딱 붙였는데 앞불싸 기가 막힌 내용,
또 잊어버린 내용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귀갓길에 먹으려고 쇼핑을 하고 쇼핑백 맨 밑바닥에다가 초콜릿을 쏟아 넣어놨는데 딱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초콜릿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버스 안에서 좋은 노래가 나오기 시작하면 꼭 기사 양반이 안내방송을 시작합니다. 양손에 무거운 물건을 들고 낑낑거리고 멀리 갈수록 콧등은 왜 그렇게 가려운지 모릅니다. 코를 심하게 고는 사람이 항상 나보다 먼저 잠이 듭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에게 이상하게 꼬이는 일들만 일어나고 일이 안 풀리면 약이 오르고 막 짜증이 나고 분노가 생기죠. 이런 경우에는요, 그냥 화가 나고 또 저녁에는 집에 돌아와 생각하면서 잠이 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렇게 머피의 법칙만 일어난다면 세상 살맛이 나겠습니까? 머피의 법칙과 반대되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셀리의 법칙입니다.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라는 영화에서 나오는 그 셀리의 법칙. 셀리가 안 풀리고 막히고 어려움 당하다가 마지막 장면에 슬슬 풀려가는 것에 빗대어서 지어진 법칙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뜻밖의 자기에게 좋은 일만 연이어 일어나는 경우를 말합니다. 셀리의 법칙에 관한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상당히 늦게 도착해서 너무나도 미안하는데 이상하게 상대방은 오히려 나보다 더 늦게 나옵니다. 맑은 날에 우산을 들고 나오니까 소나기가 쏟아집니다. 철길 건너목 도착하자마자 신호등이 파란불로 싹 바뀝니다. 그리고 잔뜩 집에 오래도 비가 오면 어떡하나 생각하는데 현관문을 딱 밀고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장대비가 쏟아집니다. 수업 시간에 지각을 했는데 그날따라 선생님이 출석을 늦게 부릅니다. 시험 치는 날 아침에 문제집을 싹 훑어보고 갔는데 그날 시험을 치는데 그 문제가 막 다 시험에 출제되어 쏟아져 나옵니다. 여러분, 내가 전혀 예상하지 않는 좋은 일이 뜻밖의 일어나는 이 셀리의 법칙은 우리에게 좋은 암시를 주고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말을 하게 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긴다라고 믿고 모든 일을 긍정적이고 열심히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교훈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머피의 법칙이 아니라 셀리의 법칙만 계속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머피의 법칙이 일어나든지 셀리의 법칙이 일어나든지 모두 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가 흥하고 한 나라가 망하는 흥망성쇠의 역사만이 아니라 한 개인에게 일어난 크고 작은 사건들도 모두 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건, 어떤 일보다도 그 일, 그 사건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에 너무 집착하고 어떤 사건에 그것이 머피의 법칙이다라고 너무 슬퍼하고 너무 위축되지 않고 그것이 셀리의 법칙이라고 너무 들뜨고 너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는 머피의 법칙도 아니고 셀리의 법칙도 아닌 바라봄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앙망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며 살자는 법칙입니다. 이 바라봄의 법칙은 믿음의 근원이 됩니다. 이 바라봄의 법칙은 모든 행동의 동기를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이 바라봄의 법칙은 그 결과와 영광을 결코 자기에게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봄의 법칙대로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결과에만 집착하지 않고 예수님이 원하는 뜻대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믿음과 소망과 열정이 그 가운데 생깁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예수님이 기뻐하는 목표를 세우고 뜨겁게 기도하고 완벽하게 준비하고 때가 되면 담대하게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자기와 함께 동역자들과 함께 일하면서 자신이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을 믿고 전진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만 구하고
그리고 내 일과 상관없이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한 여인이 미군 장교와 결혼을 해서 미국의 서남부 캘리포니아 사막에서 살았습니다. 캘리포니아 사막인데다가 병영인데 얼마나 그 삶이 팍팍하고 힘들겠습니까? 사막국의 황량한 삶과 병영의 그 고달픈 외로운 삶을 견디지 못한 이 여인은 친정어머니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 저는 사막이 너무너무 싫어요. 여기 정말 끔찍한 곳이요. 너무 황량하고 너무 외로운 곳이에요. 빨리 저는 친정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친정어머니는 이 자기 딸에게 이런 답장을 보내게 됩니다. 두 사람이 감옥문에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지. 한 사람은 땅을 바라보았고 다른 한 사람은 별을 바라보았단다. 두 사람의 장래는 어떻게 되었다고 생각하니? 바로 이런 짤막한 편지였습니다. 대단히 수준 높고 대단히 이 딸을 기쁜 사색 속으로 생각으로 몰아넣는 그런 동기부여가 되는 그런 편지였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어머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시는지, 어머니가 나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소중한 것들을 기대하고 있는지 그걸 깨닫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때부터 사막의 선인장을 찾아갑니다. 사막의 선인장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인디언들의 언어와 인디언들의 문화와 인디언들의 풍습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남편의 군복무가 끝나기 때쯤에 그는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사막에 관하여, 인디언에 관하여 탁월한 지식과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는 위대한 책들을 쓰게 되었고 어느 대학에서 청빙을 받아서 정식 교수가 되게 됩니다. 황량한 사막의 모래와 땅만 바라보고 자신의 처지를 참으로 한탄하면서 낙심하고 절망에 빠져버렸다면 그 여인은 실패한 인생이 되어버렸겠지만 인생의 높은 목표를 세우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해서 그는 기도하며 연구하며 공부했기 때문에 그는 성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눈에 보이는 세상 일들,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어떤 상황과 여건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하늘의 별과 같은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 기도하면 내 고통은 이미 내 고통이 아니요 내 문제는 이미 내 문제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 내 것은 예수님의 것이요 예수님의 은혜에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오늘의 현실, 삶의 환경을 초월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내 소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내 뜻대로 모든 것이 진행되어야만이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내 기도가 유예되고 내가 지금도 빈손이고 내 기도가 응답받지 못했을지라도 우리는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만 동행하며 살아갈 때 예수님으로 인하여 행복하고 평안과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만이 진정 그리스도인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바울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일에 방해가 되는 화려한 세상의 지식이나 화려한 세상의 족보나 세상 사람들이 가지려고 하는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재물들까지 다 그는 배설물로 여겼노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사순절에 오직 십자가를 향해 묵묵히 걸어가신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신령을 단순하게 다이어트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더욱 순수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머피의 법칙도 아니요 셀리오 법칙도 아닌 바라봄의 법칙을 따라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영국의 위대한 기독교 작가인 C.S. 루이스 교수는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 땅을 덤으로 얻게 된다, 땅을 보너스로 얻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을 더욱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만 묵상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나를 향한 그 뜨거운 십자가 사랑을 가슴에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삶을 더욱 모방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 예수님께 더욱 집중하셔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더욱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계산적이고 얕고 연약한지 부족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훌륭하다는 세상의 사람을 바라보다가 우리는 실망할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 때문에 일일이 기뻐하고 슬퍼하고 낙심하며 때로는 우리는 교만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 모든 사건과 그 모든 일 위에 계신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언제나 바라봄의 법칙에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강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